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목 의로 여기시고의 깊은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합격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현재 자격 미달 함량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냥 표준선 위로 올라왔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냐면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믿으니입니다. 믿으니.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지만 인간인 아브라함 편에선 엄청나게 대단한 포기가 있고 난 후에 마음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 시대에서 볼 때 그의 결정을 깊이 심적으로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뿌리인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처럼 고향까지 버리고 떠날 정도까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오랜 세월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입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다메섹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 감정이입이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엄격한 신분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 노예를 선택해 자기 뒤를 잇는 후사로 삼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정이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뒤집는 일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보냈다는 것은 그의 후사가 자유인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분의 노예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인 후사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결정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로부터 즉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사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고뇌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자 깨끗이 자기 의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불확실한 약속에 의지하여 자기 마음의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마음의 결정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입니다. 가볍고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결정을 포기한 것을 의로 여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법정 스님의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법정 스님이 스승님이 오신다는 정가를 듣고 부랴부랴 산 밑으로 마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중 나가기 전에 하늘을 보니 구름이 가득 끼어 해가 없기에 그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난들을 밖에 꺼내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은 밖에 놔놓고 온 자식 같은 난이 생각나 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들을 다시 그늘 속으로 옮길 때 갑자기 그의 뇌리에 내가 난을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난이 나를 소유한 것인가. 그 후 그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난들을 지인들에게 다 나눠줘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포기 결정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서도 아니고 단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의지해서 내 인생 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 의지에 반하지 않고 말씀의 의지에 결정할 수 있겠는지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축적해 온 경험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이 쪽지에 불과한 성경책의 내용에 의지하여 내 평생 운명을 좌지우지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엔 미지의 불확실성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결심의 마음을 가리켜 성경을 말하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금방 뒤엎을 주여 믿나이다 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일반적 상식과 그동안 교육받은 교육의 바탕과 또 평생 사업하며 결정한 내 노하우를 포기하고 단지 성경책에 쓰여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거에 의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정의를 실생활에서 실천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뉴스타트 요양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나름대로 튼튼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제 생활 기반들을 접어두고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저도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 처지를 어여삐 여겨 요양원 사업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야 될 테인데 그렇지 않고 몇 년간 계속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판단과 결심이 옳은 것이었나? 괜스레 겉포장만 화려한 만용만 부린 것이 아닌가? 변화무쌍한 저의 생각은 하루에도 12번씩 엎었다가 뒤집었다 하길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자기 의의 자랑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다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진실하고 애절한 기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답은 성공 시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쌓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하 20장 20절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 나이 이제 며칠 있으면 70인데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약한 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참 부러운 아브라함이 참 부러운 이날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